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자주 하시죠? 예. 자주 안 하시면 안 되는데요.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그렇다면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 그 사람에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한번 생각해 보셔요. 우리 은혜 받았다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은혜 받은 사람, 그 사람에게는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는가?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종종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말할 때 뜨거운 감정, 뭔가 모르게 울컥울컥하는 감정, 때로는 이 눈물, 혹은 이 찬양의 열정, 또는 뜨거운 기도 소리로 은혜 받았다 이것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런 외적인 모습은 은혜 받은 모습 가운데 하나임이 분명합니다. 이 모습은요, 저는 참 아름다운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은혜 받아서요, 그 찬양하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그 고귀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마치 아름다운 동양난 같아요. 화려하진 않아도요, 예쁜 모습으로 화장하고 최고급 미용샵에 가가지고 아주 멋진 펌을 하지 않아도, 스트레이트 생머리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그 은혜 받은 모습 속에서 아름답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 무언가 모르는 그 아름다운 아주 고귀한 그 거룩함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런 모습들이 이제 풍기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외적 모습은요, 은혜 받음을 표현하는 분명한 현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먼저 바라기는 이러한 은혜의 모습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 가운데 더욱 풍성히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분들 계시죠. 특별히 이성적인 분들이 계셔요. 하나님께서 주신 성품 가운데 이성적인 영역이 상당히 발달되신 분들은 똑같은 예배를 드려도, 똑같은 찬양을 해도,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뜨거운 감정, 때로는 뜨거운 눈물, 혹은 찬양의 열기가 다소 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분들은 은혜 못 받은 건가요? 은혜 못 받았어요? 예,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내가 감성적인 성향이어서 외적 감정의 표현이 풍부하던, 내가 이성적인 성향이어서 외적 감정의 표현이 다소 미약하든, 진정으로 은혜 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이 있다고요? 예, 깨달음이 있어요. 깨달음. 예배 중에 말씀 들으며, 혹은 기도 중에, 또 찬양 중에 큰 감정의 요동함은 없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나도 모르게 아멘 이라는 고백이 내적 음성으로든 외적 소리로든 표현되는 경우, 이때가 있는데 그때가 은혜 받은 때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도 아멘이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이때의 아멘은 단순한 지적 동의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무언가 충돌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깨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멘이라는 표현으로 나도 모르게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나도 모르게 말씀 듣다가 찬송하다가 고개가 이렇게 끄덕여지는 상황들도 있습니다. 이것 또한 은혜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감성적인 성향이 발달했든지 이성적인 성향이 발달했든지 한 가지 교집합되는 부분은 깊은 깨달음이 그 성도에게는 있다.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먼저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 탕자가 이러한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은혜 받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 세 가지 깨달음의 진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진짜 은혜 받으면 무엇을 깨닫습니까? 죄를 깨닫게 돼요. 죄를. 이건 감성적이든지 이성적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진짜 은혜 받으면 죄를 먼저 깨닫고 분별하는 일이 나타나게 되죠. 오늘 본문의 탕자는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 세상의 유혹을 따라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저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혜에도 힘이 있지만 죄에도 힘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왜 져요? 죄에는 힘이 있어요. 힘. 어떤 힘이에요? 쾌락이라는 힘입니다. 쾌락. 이게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 줄 알면서 그 쾌락의 힘이 강력하기 때문에 그 쾌락의 힘에 이끌려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탕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탕자는 세상의 유혹에 따라 방탕한 삶을 살게 되고 모든 것을 잃게 되죠. 얼마나 밑바닥까지 떨어지게 되냐?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 돼지가 먹는 그 열매까지도 먹을 것이 없어서 뺏어 먹을 만큼 이제 돼지와 싸우고 있어요. 생존을 위해서. 이제 그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인생이 된 것이죠.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 실패의 자리에서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지. 여기가 이제 은혜의 시작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탕자가 돌이킴의 길, 회개의 길을 걷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그가 겪고 있는 배고픔, 그가 겪고 있는 가난 때문이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본문을 볼 때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매우 중요한 거죠. 이 탕자가 자신의 인생을 전환시킨 진짜 계기는 바로 죄의 자각이었습니다. 죄에 대한 자각이 이 탕자가 자기가 갔던 인생길을 턴하여 유턴하여 새로운 길로 아버지의 길로 아버지의 집을 향해 나가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죄의 자각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이것을 우리는 누가복음 15장 18절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멘.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무엇을 지었대요? 죄를 지었다. 회개는요, 이중 회개의 열매들이 보여야 됩니다. 탕자는 지금 두 대상을 향해서 회개하고 있죠. 하나는 누구예요? 하늘. 하나님께 대하여, 하늘 아버지께 대하여 회개하고 있고, 또 하나는 누구예요? 자신의 육신의 아버지, 자기가 죄를 지은 직접적인 대상에 대한 회개를 의미하고 있죠. 이 이중 회개의 모습이 성도에게는 바른 회개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영화 밀양에서 보면 참 안타깝죠. 그거는 의도성을 가지고 만든 영화예요. 기독교에 대한 폄하. 그래서 그 전두연이라는 배우가 자기 아들을 유기하여 죽인 그 범인을 감옥에 가서 찾아갈 때 그 감옥에서 그 죄인이 죄수가 자기 회개하고 예수님 믿게 됐다. 그러면서 전두연은 신앙 가지고 그 죄수 용서하려고 왔는데 그 죄수의 얼굴이 어때요? 너무 평온하면서 나는 이미 용서받았다. 하나님이 용서하셨다. 그러면서 정작 자기가 잘못한 그 대상, 그 어머니에 대해서는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한 가지가 빠진 것이죠. 누구에 대한 회개요? 내가 잘못한 그 대상에 대한 회개가 빠진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성경이 말씀하는 회개가 아니에요. 오늘 이 탕자의 비유는요,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죠. 내가 누구와 누구에게 죄를 지었다고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이 죄에 대한 자각이 이 탕자에게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 원어로 살펴본다면
그 양궁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나라는 이제 그 화려민족이잖아요. 그래서 화살을 쐈는데 관역이 있는데 관역에서 벗어난 그 상태, 이것을 바로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죄는 단순히 도덕적인 실수, 윤리적 실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죄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에서, 이 관역에서 벗어난 그 상태 자체가 죄라고 성경은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죄라고 하는 것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 행동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 중심까지도 죄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있죠. 내가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지만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신앙생활은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중심이 하나님의 뜻과 멀어져 있다면 이 신앙생활은 바른 신앙생활은 아니다.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탕자의 비유에서 본다면요, 둘째 아들이 그런 성도의 모습을 보여줘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얼마나 잘 섬겨요. 아버지 말씀한 대로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은 시간까지 열심히 일해요. 최선을 다해서 일해요. 그런데 나중에 자기 친동생 돌아오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아버지 나 위해서는 한 번도 송아지 잡아준 적 없는데 이 방탕한 이 탕을 위해서는 어떻게 송아지 잡아줄 수 있습니까? 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이 마음이죠.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불신이 가득해요. 요거를 이제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근원적으로는 외적 행동을 뛰어넘어 내 내면의 상태, 즉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내 욕망을 따라 사는 삶 자체가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깨달으면 이 죄의 실체를 명확하게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내 영혼에 은혜의 빛이 비침으로 말미암아 육안으로 가려졌던 내 죄의 어두운 부분이 은혜의 빛으로 밝히 드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 내면을, 내 영혼을 정직하게, 정확하게 들여다보는 일들이 진짜 은혜 받으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받으면요, 나도 모르게 죄를 깨닫게 되고 죄를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깨달음에 비례하여 감정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때로는 회개의 눈물이 터져 나오고, 회개의 눈물이 터지다 부엌까지 터져요? 죄송합니다, 더러운 얘기해서 콧물까지도 터지는 역사가 있죠. 어떤 경우에는요, 입도 터져서 침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그것도 몰라요. 이 죄에 대한 깊은 자각이죠. 그래서 결국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탕자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를 깨닫는 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그의 인생의 방향을 돌이키는 첫 스타트 라인, 포인트가 된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나 스스로에게 말씀을 통해 한번 질문해야 합니다. 최근에 내가 나 진짜 죄인이구나 깨달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저 죄인입니다, 이렇게 탄식을 깊이 토해내신 적은 언제셨습니까? 교회는 자주 다니지만, 외적인 예배는 잘 드리지만 정작 죄에 대한 통회와 자복이 나에게 있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탕자의 모습 가운데 나를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회개가 사라진 신앙은 위험합니다. 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회개가 사라진 신앙은 위험합니다. 진짜 은혜는요, 내 감정을 흔드는 것을 뛰어넘어
내 양심과 영혼을 깨우는 사건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써 회개의 은혜, 회복의 새로운 스타트 라인을 끊어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진짜 은혜 받으면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됩니다. 나 참 부족하구나. 나 참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 정도면 그래도 됐다 생각했는데 진짜 은혜 받으면요, 야, 나 참 부족하다. 요거 이제 깨닫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1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탕자는 원래 아버지 아들이었죠. 아버지 아들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런데요, 그는 아버지를 떠나 마치 독립적인 존재처럼 행동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신분은 변할 수 없어요. 끊을 수 없어요. 그런데 마치 아버지 없어도 살 수 있는 독립적인 존재처럼 살려고 했단 말이죠. 이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인간의 죄성. 끊임없이 인간은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떠나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죄의 본성이 깊이 뿌리 박혀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성화의 싸움은, 거룩의 싸움은 이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 탕자는 아버지께 자신의 유산을 요구했고 자신의 방식대로 살고자 했습니다. 나는 내 인생 스스로 책임질 수 있다라는, 또 아버지 도움 없이 살 수 있다, 이 교만한 자기 확신이 마음 깊이 새겨져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에게 은혜가 임하자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토록 떠나고자 했던 그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변화가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그토록 풍요로웠던 집이었지만 떠나고 싶었었던 그 집을 다시 그리워하며 돌아오는 역사가 이 탕자가 은혜 받으니까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자신을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저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조차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 그냥 종의 하나로 여겨주세요. 저 아들의 자격 없는 사람이에요. 종과 같은 인생입니다. 자기 부족함을 고백하게 되죠. 이것은 단순한 겸손함이 아닙니다.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발생하는 자기 인식의 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진짜 은혜가 임하면요, 진짜 죄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무릎 꿇는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깨닫게 되는 것이요, 나 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자격이 전혀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저는 참 이 부분을 보면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왜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예요? 동의하세요? 저 동의 못해요. 왜요? 사도 바울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신약 성경의 3분의 2 이상을 쓴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얼마나 하나님의 특별한 쓰임을 받았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런데요, 나는 사도 가운데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고백해요. 겸손의 형식적 표현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십자가의 진리, 십자가의 도, 이것 앞에 나를 비추어 보니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작은 자인지를, 이 거룩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싸웠던 자기의 생명을, 인생을 걸었던 이 사람의 입술에서 고백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자신의 과거를 망각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며 그는 자신을 높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도들 앞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그
은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율법이 가지고 있는 이중 기능을 이야기를 합니다. 루터는 이것을 간단하게 다음과 같이 표현해요.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은 무엇이냐? 죄를 억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 우리는 죄를 억제할 수 있는 그러한 영향을 받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 기능은 무엇이냐? 사람이 죄인임을 깨닫고 절망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거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더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랴. 아무리 애써서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없는 그 지점이 분명히 존재해요. 십계명,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613개의 율법을 압축한 것이 십계명이거든요. 그런데 그 십계명을 두고 봐도 우리는 다 지킬 수가 없잖아요. 절망하게 돼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자기 절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기 절망이요, 부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긍정적인 거예요. 왜요? 이 자기 절망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가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그 거룩이라는 완전한 지점까지 내가 갈 수 없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어 주심으로 죄인이 나를 의롭다, 죄 없다 칭해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인간에게는 자기 절망이 있을 때 비로소 인간 존재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인간이 율법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무너질 때 복음의 은혜와 능력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더 깊이 강력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탕자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로 불릴 자격조차 없는 인생입니다. 나 아버지 집에 미천한 종이 하나로 사용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고백이 깊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만 여전히 내 열심, 내 자격, 내 선함을 붙들고 있는 성도들이 오늘날의 시대 가운데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별로 없어요. 미국에 있는 교회는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요, 여전히 신앙생활하면서 내 열심으로, 내 자격으로, 내 선함을 붙들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임하며, 그리고 내가 십자가의 의미와 가치를 깊이 깨닫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나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한 그 일과 섬김과 봉사를 더욱 숨기게 되어지죠.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것이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의 변화요, 진짜 회개의 모습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그 은혜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내게 주어진 믿음의 삶과 믿음의 길을 더 묵묵히 걸어가시는 사랑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진짜 은혜 받으면 깨닫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깨닫게 돼요. 이전에도 알고 있었지만 진짜 은혜 받으면 하나님 나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받을 자격 없는데 하나님 나 정말 사랑해 주셨구나. 이 사랑에 대한 제 인식과 제 발견이 진짜 은혜 받으면 그 성도에게는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15장 2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참 놀랍죠. 탕자가 마지막으로 깨달은 것은요, 경험적 깨달음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책망도 아니었고 자신의 부족함으로 인한 무가치함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 바로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은혜. 그는 이것을 마지막으로 깨닫게 되죠. 탕자는요,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 없습니다 라고 말하며 종이 되겠다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아버지는요, 그를
종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세 가지를 이 아들에게 허락해 줘요. 무엇을 줍니까? 첫 번째, 제일 좋은 옷을 입혀줘요. 놀랍죠? 그 얼마나 더러웠겠어요. 참, 그 홈리스죠. 돼지와 함께 사는 사람, 돼지와 함께 뒹굴면서 돼지 지업 열매 뺏어 먹었던 사람. 그 사람의 몸에서 어떤 향기가 났을까요? 악취 중에 악취가 났겠죠. 만일 저 같으면 안아주려고 갔다가 냄새 난다. 좀 씻고 안아줄게. 씻고 와라. 했을 텐데 이 아버지는 안 그래요. 안아주고 어떻게 해요? 그 더러움의 상징, 실패의 상징이었던, 죄의 상징이었던 그 옷을 벗고 집에서 제일 좋은 옷 입혀요. 옷은요, 한 가지 상징을 해요. 뭐냐면 신분의 변화를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옷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법고시 준비하던 사람이 사법고시 패스하면 나라에서 무슨 옷 줘요? 법관의 옷을 주죠. 이건 놀라운 거죠. 이 사람은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이 옷이라는 상징을 통해 허락해 준단 말이에요. 이것은 곧 너는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너 아니다. 너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이 신분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두 번째로 무엇을 아들의 손가락에 끼워줘요? 가락지. 이것은요, 우리 권사님들 갖고 계시는 그 금가락지 정도, 그러니까 장식품, 액세서리로서의 반지가 아니에요. 이것은요, 임장반지입니다. 임장반지. 즉 아들의 권세로서 계약할 때 쓰는 반지예요. 당시의 문화 속에서 본다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얼마나 기쁜지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이 세 가지는 한 가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그 아들의 신분을 종이라는 비참한 신분, 실패자라는 신분, 망했다라는 신분이 아니라 그 가문의 거룩한 사랑받는 아들로 회복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용납, 무조건적인 사랑은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지는 은혜의 절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라는 단어를요, 헬라어로는 카리스라고 합니다. 카리스. 저 한번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은혜는 카리스입니다. 한계국어 더하기 되신 거예요. 카리스. 주석 가운데도 카리스 주석이라고 유명한 주석도 있죠. 이 카리스라는 게 참 놀라운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받을 자격이 조금이라도 있어서 넌 자격 되니까 내가 은혜 줄게가 아니에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신비로운 선택 가운데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냥 부어주시는 특별한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 로마서 3장 24절 말씀에 이것을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영어 단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선물로서 은혜에 의하여 주셨다. 선물처럼 주신 거예요. 이 은혜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따라서 은혜라고 하는 이 카리스는 우리의 감정을 일시적으로 자극하는 감성적 체험을 뛰어넘습니다. 이 은혜는요, 하나님의 공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완성되어 나에게 적용되어지는 사랑의 놀라운 체험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내 영혼에 부딪힐 때 그 사람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탕자처럼 자기의 삶을 돌이켜 아버지의 품에 안기고 그 아버지 집에서 살게 되는 특별한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보면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 아들은 죄를 깨닫고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을 털레 터벅터벅 걸어오지만 누가 먼저 먼 거리에서 내 아들이다 알아보고 달려오셨어요? 아버지가. 이게 은혜인 거예요. 나는 내 작은 발걸음 부끄러움 가지고 돌이켰는데 아버지는 먼 곳에서부터 내 아들 언제 오나 하루 종일 기다리시고 바라보다가 그 거지를 어떻게 알아보겠어요, 멀리서. 그런데 부모들은 알잖아요. 내 아들이네. 유치원에서 수많은 아이들 떠들고 놀고 있어도 가만히 들어보면 내 아들, 내 자녀의 목소리는 어떻게 해요? 들어오잖아요. 저 거지 내 아들이다. 달려가서 안아주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탕자의 회복은 그의 반성, 그의 회개, 눈물이 아니라 아버지의 달려오심, 아버지의 전적인 사랑으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깨달음이죠. 깨달음. 세 가지 깨달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죄의 깨달음. 두 번째는 나의 부족함에 대한 깨달음. 세 번째는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정도는 진짜 은혜 받은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은혜 받으면 한 단계 더 나아갔죠. 뭐예요? 1차적으로는 깨달음이 있지만 2차적인 은혜 받음은 그 깨달음이 변화라는 열매를 이루는 것입니다. 내 생각의 변화, 내 말의 변화, 내 삶의 변화가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그것을 진짜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안에 은혜의 깨달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삶의 변화가 있는 진짜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 감정적인 은혜 받음을 뛰어넘어 참된 은혜 받음을 통해 삶의 변화를 경험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십자가